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의 의미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이 강남이 어디를 의미하느냐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남은 서울 강남이 아니고 양자강 이남 중국 양자강 이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저 멀리 중국 양자강 이남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좋은 뜻이겠습니까? 나쁜 뜻이겠습니까? 멀리 안 가도 되는 길을 멀리 간다. 이게 바로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자기 주관이나 주장이 없이 다른 사람의 유혹이나 설득에 이끌려서 그래서 이렇게 이끌리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이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부안해동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게 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십시오. 서울 강남이 아니라 양자강 이남, 강남.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자기의 목적과 혹은 목표와 자기의 주장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면 근데 또 반대되는 속담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속담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는 다른 사람들 따라서 그냥 흔들리는 걸 의미하고 이건 또 함께 하는 걸 의미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혼자 살아가야 됩니까? 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함께 할 것인가 혼자 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는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향기가 난다. 또 생선을 가까이 하면 생선 냄새가 난다. 이건 뭐냐 하면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하느냐, 선한 사람이랑 함께하느냐, 악한 사람이랑 함께하느냐. 선한 사람은 함께해야죠. 악한 사람은 함께하지 말아야죠. 바로 함께하는 그 대상, 함께하는 그 중심이 누구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때는 함께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함께해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안 갈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안 갈래요가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일 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의와 모든 선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왔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그저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하고 교회에서 이거 하자면 이거 하고 또 저거 하자면 저거 하면 그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까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했는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하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몸만 함께하고 행동만 함께하고 그리고 이 일정만 함께하는 그게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에스라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만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뭔가를 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7장 1절 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 좀 앞서 있었던 부분인데 이 에스라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그러면 1절에 그가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는 자가 있으니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도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둠의 육대손이요 그에 대해서 아주 되게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건 생략하도록 합니다. 이거를 다 읽는 건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5절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알아서 학사였습니다. 학사요, 제사장이요, 아론의 자손, 그가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이제 유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중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게 바사라는 나라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바사 제국의 왕의 이 다리오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유대인으로 말하면 정말 가문, 아주 전통 있는 가문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또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신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렇게 안정된 환경과 안정된 위치에 있던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느디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사에 살면서 아주 넉넉하게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좋은 가문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가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또 패전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 여러 가지로 완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그가 왜 돌아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혈혈단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느틴님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드려진 사람들. 그럼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게 뭔가 하면 드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또 쓸고 닦고 치우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 다 무슨 목적이 있냐면 성전 때문에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이주해 오는 게 아닙니다. 이주할 필요가 없어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애써 그곳으로 이주하겠습니까? 이미 전쟁통에 전쟁을 겪었고 이 폐허가 된 나라에 성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 또 성전을 가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왜 성전이냐 하면 바로 그 전해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 성전 완공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함으로 인해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할 10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바로 이렇게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6년에 전을 건축하는 조서가 내려졌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전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리오 왕 7년에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성전, 그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때 바로 에스라가 거기에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귀국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당연한 거 아닌가? 그가 과거에 아론 자손의 그 후손이었고 아론의 후손이었고 그가 제사장이었고 그가 또 학사였고 율법을 아는 자로서 이러한 이주는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이미 바사에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왕에게 구하고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모른 척하면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 온 게 아니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문지기 중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 중에도 오지 않으려면 안 올 수 있어요. 이거는 꼭 명령이 아니니까 오고 싶은 사람 와라,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할 때 몇 사람이 움직였는데 에스라가 거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이 일에 함께 했을까요? 왜 그가 이 일에 동참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냥 몸만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 신체만 이게 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이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전은 뭐 하는 곳일까요? 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그런데 왜 전이 다시 건축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전에 그 전이 허물어졌었어요. 예전에 그럼 왜 허물어졌겠습니까? 예전에 전이 있었는데 전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전만 있었어요. 행위만 있었습니다. 마음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따르려는 마음은 없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누군가 내 전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내 전의 입구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냥 전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전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전이 있어도 이 전이 유명무실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 멸망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전을 세우셨는데, 그럼 또 전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또 예전의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은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뭘 배우나요? 피아노를 배우고, 또 아이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뭔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는 것은 그 배우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피아노는 내가 피아노 학원에서만 땅땅땅땅 배우고 그 다음에 피아노에서 떠나서는 내가 피아노를 칠 수가 없나요? 아니에요. 피아노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배웠다는 건 그게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또 태권도를, 유찬이가 열심히 태권도를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일품을 땄다던데, 자,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럼 태권도를 배운 건 도장에서만 사용되고 두고 다니는 건가요? 태권도 예를 들어 품띠가 이렇게 있으면 품띠 집에 두고 다니고 도장에 두고 다니고, 그러면 태권도를 할 수가 없나요? 아, 나는 띠가 없어서 태권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태권도를 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태권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태권도 한번 보여줄래? 그러면 야 태권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건 그냥 교회에 두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두고 다니죠. 성경은 여기 두고 다니셔도 돼요. 안 다니시는 게 더 좋겠지만, 들고 다니시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가서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나만 가르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아론의 자손이고, 나는 학사로, 율법학자로, 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 문지키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그러나 정작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할 때 자기가 나섰던 것입니다. 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을 전파해야겠다.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이름만 올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몸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는,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목표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게 보통 기행문의 한 부분인 것 같아도 이 중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그냥 어디선가 언제 어디서 길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느니라 이것만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가 아닙니다. 그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뭘까? 그게 뭘까? 무슨 사연이 있었나? 무슨 사정이 있었나?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도대체 어떻게 났다는 말인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찾아보면 그게 어떤 도우심이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바로 그 선한 손이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또 선한 손이 나와요. 선한 손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뭘 도왔는가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부탁을 했는데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전이 건축된 다음에 전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느헤미야는 이 전 주변에 이제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까 외적의 추임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또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미 패망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도와주십시오. 또 제목을 주십시오. 지원을 해주십시오. 왕에게 요청했는데 왕이 허락을 했어요. 아, 그러면 나를 생각해서 허락해 주셨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보여서 그런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허락이 되었던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선한 손 보다 보면 마치 이 선한 손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손만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손 떨어져 있는 거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도 손만 있지 않아요. 손만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사야서에서 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에 이 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절대 손만 덩그러니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손은 이어져 있어요. 이 손은 하나님 자신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손이 우리를 붙들었다, 이 손이 우리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 손과 연결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은 거다. 하나님이 덮고자 하신 것에 손이 이용된 거지, 손이 그냥 자기가 사람을 돕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그 손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시는가를 또 멀리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눈으로 확실하게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그를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스를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에서 어떤 우상 숭배가 펼쳐지고 있는가,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뭔가를 에스겔에서 보여주시려고 그 우상에 있는 곳으로 이제 에스겔을 움직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손이 나오죠. 그 손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를 붙들어서 잡아서 움직이시는 바로 그러한 손입니다. 에스겔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에요. 결국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하나님 자신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손의 도우심이란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일 자를 보이게 하시고 나타날 자를 나타나게 하시고 허락될 것을 허락되게 하시고 들어질 것을 들어주게 하시고 평탄케 할 것을 평탄케 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면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셨겠습니까? 강도의 위협과 외적의 위협과 여러가지 사고의 위협과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타남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속초를 갔다가 이제 교회차를 끌고 속초를 갔다 오는데 그 국도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고속도로는 벗어나서 이제 국도를 달리는데 뭐 별로 차들이 많지 않은 속도가 쌩쌩 달려요. 근데 쌩쌩 달려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앞차를 따라가고 뒷차도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이 신호 대기가 이제 그 신호등이 있는데 그게 황색불이 딱 걸린 거예요. 황색불이 다 걸리는데 이 국도에서의 황색불은 좀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딱 꺼지는 게 아니라 빠른 차들을 고려해서 좀 속도에 그런 어떤 그 여유가 있는데 근데 앞차가 바로 제 앞에서 이제 황색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앞차가 빨리 지나가려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더 속도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대로 가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하지 않고 그냥 이 차를 따라서 그냥 그 황색불이 있는 동안에 통과할 수 있겠다. 바로 앞에서 켜졌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 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는지. 황색불에서 딱 황색불이 켜져 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저도 그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이걸 갑자기 또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도가 있어서 이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정말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지 알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앞에 있는 차가 딱 급정을 하는데 이 옆에 이제 유턴 차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되게 싹 빠져갔어요. 싹 빠져가서 황색불일 때 싹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딱 지나간 다음에 옆에 비켜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뭘 한 거지? 저 자신도 저를 아주 놀랍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 다가 착 섰는데 내 차가 슉 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운전을 잘했나? 제 자신이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그 속도에서 싹 돌리고 다시 또 싹 돌려서 이렇게 싹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받쳤을 텐데 문제가 생겼을 텐데 하나님 도우셨구나. 어떤 목사님은 이제 신방 갔다 오는데 빙판길에 차가 3번을 돌았답니다. 뱅글뱅글 3번을 돌았대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뱅글뱅글 돌더니 그대로 탁 쓰더래요. 신기하게. 뒤집히지도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득문득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도우심은 내가 왜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할 수 있었을까?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았고 좋은 꿈 꿨고 혹은 내가 운전을 잘했고 혹은 내가 그냥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빙판길에도 무리하게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었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고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도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자전거를 샀습니다. 자전거를 사서 아주 신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막 무조건 막 페달을 밟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페달을 밟지만 운전대를 조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로 가고 막 저리로 가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운전대를 잡아줘요. 운전대를 잡아줘요. 그럼 저희 딸은 싫어합니다. 자기가 운전대를 조정해야지 운전대를 잡아주는 거 싫어해. 그래서 아빠 손 좀 치워. 손을 치워. 이렇게 치워줘요. 그러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제가 또 운전대를 잡아줍니다. 잡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차길로 가고 그대로 놔두면 다칠 수 있으니까 또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일단은 손치우라고 계속 그렇게 잡아주고 빼고 잡아주고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함께 하심과 그 간섭하심은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들에게 불편함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쌩하니 가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 발길 가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뛰어오실 겁니다. 분명 그건 동행은 아닌 거예요.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추적이죠. 추적. 하나님이 뛰어오고 우리들은 막 도망가고 추적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정한 동행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삶에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의 손잡이를 계속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든데 그냥 옆으로 천천히 가면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지만 그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니까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는 높이 솟는 것일까요? 혹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일까요? 그는 눕는 것일까요? 앉는 것일까요? 혹은 또 교회를 열심히 행하는 것일까요? 혹은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과 자연히 함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여기 반포에 있는 체육공원에 가서 이제 운동장을 도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꼭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심장편으로 이렇게 해서 뛰는데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맞은편에서 뛰어요. 왜 그렇게 뛰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사람을 꼭 만나요. 또 만나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만나는 게 멋져 보니까 딴 데서 쳐다보고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 이렇게 돌다 보면 또 만나게 돼요.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겠습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어색한 거예요. 만나긴 만나는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불편해. 힘들어. 힘들어. 요 시간만 견디면 돼. 이 만남만 어떻게 하여튼 외면하든지 꾹 참든지 손을 들어주든지 하여튼 이 만남만 견디면 돼. 그러고 나면 나는 또 내 세계야. 이건 지금 반대로 뛰고 있는 거예요. 같이 뛴다는 건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뛴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뛰다 보면 비슷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아주 기분 좋은 만남이에요. 내가 뛰고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지나가요. 근데 또 열심히 뛰다 보면 또 이 사람이 또 만나게 돼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의 등을 보는 거니까 아무 이 거리낌이 없어요. 편안해요. 그 사람을 내가 또 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 뒤로 와서 또 나를 앞서가게 될 때도 그것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마주 보는 게 힘들어요. 방향이 틀리다는 걸 깨달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6월에 이 전반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뛰어서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면으로 마주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만남이 아니라 그건 또 하나의 추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추적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추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는 결코 그냥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요. 등 떠밀려 온 것도 아니고 혹은 회유당해서 설득당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것에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손을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우리가 혹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도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지. 일치함으로 하나님의 손도 느끼고 하나님의 손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가 더욱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동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목표를 갖게 해 주옵소서. 단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방향이 같음을 알 때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때로는 이끄는 손의 도우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널리 퍼지도록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우리 시간들 속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